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은 친절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이 바로 첫 번째 나온다고 같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는 희생과 섬김과 남녀 간의 그런 뜨거운 어떤 애착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랑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고 함께 나누었었어요. 이 오래 참는 게 안 되면요, 어떤 사랑도 지속이 안 돼요. 심지어는 남녀 간의 사랑과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오래 참음이 있을 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 바울은 오래 참은 다음에 이제는 오래 참을 얘기했으니 그 다음은 희생을 얘기하고 그 다음은 섬김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죠? 친절. 네.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온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데, 실제 개역개정을 제외한 어떤 공동번역이나 다수의 성경에서는 친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사랑은 친절하다고 갑자기 얘기할까요? 오래 참고까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 맞아. 사랑은 오래 참아야지 그게 가능해지지. 그런데 두 번째가 희생이나 섬김이 아니라 친절한 거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가 좀 강해요. 아마 봉사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놀매 어떤 있었던, 놀매는 저라도 사투리인가요? 네. 놀매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절함을 얘기한 거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조금 특징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친절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있는 교회인가요? 없어요. 돈도 어느 정도 있고요. 물질적인 풍요도 가지고 있고 지식적인 풍요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때로는 그 지역의 문화, 다른 시골보다 훨씬 더 발달한 도시 문화와 이런 모든 것에서 풍족하고 흔히 우리가 아는 교양 있고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다투었을까요? 맞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속성 중에 특별히 이 두 번째 속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무언가를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걸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것을 베풀죠. 그런데 대상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어떠한 사랑은 반갑지 않은 사랑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닌 사실은 대상 중심, 타인의 중심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나름 섬김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교회가 이렇게 흔히 번성, 뭔가 커져가는 데에는요, 나름의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뭘 결여했냐면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분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적대감을 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의 때로는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분열이 됐다는 것이죠. 단순히 똑똑해졌다고 분열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분열이 됐다는 데는 뭐가 상했다는 거죠? 감정이 상한 거예요. 왜 감정이 상했을까요?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면 또 봉사도 열심히 했다면 은사도 많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나름의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감정이 상했을까요? 이 감정이 상한 데의 원인을 저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너 되게 진짜 좋은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 그 선생님한테 배우지 말고 이 선생님한테 배워. 그 선생님보다 이 선생님이 훨씬 좋아. 라고 얘기를 하죠. 무시해서 하는 말보다는 나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배운 선생님에 대해서 그가 폄하하고 있고 그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나를 마치 더 나보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이 감정들이 상해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랑이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무관심하다면 분열되지 않아요. 서로한테 관심이 없으면 분열이 안 돼요. 관심을 갖는데 잘못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분열하고 있죠. 그것을 바울은 알고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친절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다가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바울은 사실 분명히 그의 머릿속에 이 친절함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함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가 이 두 번째 친절함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절함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한테 드러난 사건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맞춰서 사랑을 보여주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네, 네 맞아요. 십자가 사랑이 이제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고요. 이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꺼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살이하고 때로는 그 이방 신들에게 억눌려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줬더니요. 대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해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일으켰던 일과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가 더 이상 가질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다른 건 나 다 가질 텐데 하나는 필요 없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스스로 이곳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자율성, 내 자유를 가지고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를 사랑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그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제대로 사랑을 이해했다면 나에게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요, 다 이것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계속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 때는 그가 마치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감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오히려 대들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오히려 내가 일이 이렇게 됐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하면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 이렇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형통하며 살다가 어느 정도 형통하면 이제 배가 부르면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내 거였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때에 어떤 일이 나죠? 이방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으면서 이렇게 해당하면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서 누굴 찾죠? 또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또 그들은 복을 받으면 누구를 잊냐면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요. 또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훨씬 더 넘는 시간이죠.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인간들을 끊임없이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겁도 줘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시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에는 늘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그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닌 뭐하러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죠. 이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 얘기한 친절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요. 이제 완전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눈높이보다 더 낮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말이 뭐라고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하신 말, 응애! 응애예요. 예,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만큼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말하신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이후에 그가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요.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면 종교 지도자가 되셔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처럼 뭔가 가운도 입고 종교적인 어떤 모습, 저처럼 이렇게 수염을 좀 기르고 뭐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근엄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도 좀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길에 나가셨어요. 들에 나가셨어요. 누굴 만나려고요? 예, 평범한, 어쩌면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시려고요. 그분이 친히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처럼요. 이 땅에 아주 잘 보여지는 비유로 세상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저 들에 있는 백합을 보렴, 저 들에 있는 풀을 보렴, 저기 하늘에 나는 새를 보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누가 돌보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다른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너네가 밖에 있는 자연을 잘 봐봐. 너네가 늘 접하고 있는 저 풀과 나무와 꽃과 하늘의 새를 봐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입히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계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어쩌면 너무 이것을 쉽게 너무 그들에게 맞춰서 이해하기 때문에요. 재미있는 일이 하나 일어나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 계속 전파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고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어쩌면 더 낮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사랑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좋은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알았다면 사실 분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서로 원래 미워했던 사이들이 아니에요. 나름 사랑으로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름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고 분열된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예, 사랑의 속성인 친절함,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해요. 정말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최소한 교회 가면 좀 따뜻함을 느껴야 되고 사랑을 느껴야 돼요.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막 계산하고 서로 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런 그런 쌍막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 그렇게 또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네. 네. 데가 많죠. 네. 예. 없어요. 많이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냉담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봉사도 많이 해요. 나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렇게 많은 지식과 열정과 은사와 풍성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모두 내어서 줄지라도 불사르게 몸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왜 사랑이 보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크게 네. 교회가 커져요. 커지는데 커진다는 거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교회는 커지지 않아요. 그 목회자의 열심이 있고 그 성도들의 열심이 있고 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죠. 그런데 성장하면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뭐 네?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네. 목회를 이거 이제 우리가 한 거야. 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이제 잊어가고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이룬 성과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분열하기 시작하죠. 저는 목포에서 하나 놀란 게 있어요. 목포 교회들을 물어보니까요. 어떤 교회, 그 교회는 뭐 어때요? 라고 보면 어느 교회에서 나왔대요. 어떤 교회는 어때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또 나왔대요. 목포 교회는 저 잘 몰랐는데 교회 역사가 되게 깊은 곳이잖아요. 100년이 넘는 곳인데 대부분 몇 개의 교회에서 막 분열돼서 나왔던 교회더라고요. 왜 분열했을까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어서 분열했을까요? 섬김이 없어서 분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성품인 온유함,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요, 교회 말고 어디 가도 있냐면요, 회사에 가도 있어요. 그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들이 열심히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도 해요. 회사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긴 있는데 다 누굴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 직장 동료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헌신하는 분 보셨어요?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우리 회사가 잘 돼야지 나도 돈도 잘 벌고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자랑도 하잖아요. 자기 중심의 사랑이 사실은 우리 모든 조직과 모든 공동체에 가득해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은 성육신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로는 뭐 흔히 얘기하는 성육신의 사랑, 뭐 인카네이션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친절해요. 친절이 뭐예요? 친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친절을 느끼세요? 네, 어디 가서 친절을 느끼세요? 백화점. 왜? 백화점 가면 누구 중심으로 그가 다 얘기해요? 고객 중심. 맞아요. 기업도 잘 하네요. 나를. 거기 이제 친절만 하죠. 빼먹기 위해서. 네. 친절은요, 이렇게 사실은 친절함을 받아보면요, 우린 뭘 느끼냐면요, 사실 사랑을 느껴요. 네. 여러분, 사랑을 언제 느끼세요? 따뜻한 말. 누군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주중에 집에 가셨어요. 제가 카톡을 남겨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냅니다. 큐티입니다. 딱 보내면 여러분 저에게 사랑을 느끼세요? 안 느끼죠? 네. 하나님 말씀 좋은 거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못 느껴요. 나름 저는 뭐 한 거예요? 나름 섬긴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이 말씀이라도 이분들에게 드려야지 하고 보냈는데 사랑은 거기서 느끼지 않고 언제 느끼냐면요, 그냥 제가
갑자기 카톡으로 좋은 아침이네요. 밥 드셨어요? 어제 표정이 안 좋으시는데 무슨 일 없으세요? 이런 작은 관심, 작은 친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 인사, 그거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사랑을 느껴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거창하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뭐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구원할 것처럼 뭔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세상을, 저는 그래요. 세상을 구원한 건요, 이 하나님의 작은 친절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내가 너의 눈높이에 맞춰줄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니? 내가 너의 언어로 이야기해 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 거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아주 작은 친절에서요, 사람들은요, 변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돌이킨 적 있나요?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칼을 품어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왜요? 바른 소리 하니까요. 바른 소리 하면 그게 아무리 진리이고 옳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그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속에 앙심을 품어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전했던 예수님은요,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요, 뭐에서 많이 주로 변했을까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줬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밥 먹어줬고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주고요. 그들과 함께 술 한잔 하시고요. 이런 어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직 안 전했는데 뭐 하냐면요, 막 사개오 같은 사람은요, 갑자기 예수님이 밥 먹겠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겠대요. 그리고 막 회개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래요. 내가 밥 먹겠다고 말만 했는데. 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은 이렇게 친절하사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사랑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방법은 사실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말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라고요? 친절하게. 유튜버 이 강사 중에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이야기해 줬을 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가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이게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래요. 네.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믿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정말 싫은 이야기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대상을 존중해줘서 대상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그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저는 그 강사가 잘 본 것 같아요. 친절함은요, 예쁘게 얘기하는 게 친절한 거잖아요. 네. 친절함은요, 사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요. 반대로 친절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옳은 얘기를 해도요, 속에 칼을 품어요. 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정확히 이야기하셨을 때요, 그들이 회개 안 해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내 치부를 알고 있는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회개는요, 친절할 때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고요.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더 큰 은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너희들 말할 때 좀 친절해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친절해라. 너희가 그렇게 분열된 이유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친절하게 얘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쁘게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계십니까? 참 저 사람 바른 사람인데 예쁘게 말 안 하는 사람 있으시죠? 아, 그래 본인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친절하래요. 그러면 완벽해질 수 있어요. 친절하래요. 저도 느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들한테 제가 옳은 말 많이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전 주로 협박하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다음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해요. 협박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옳은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 그 표현 속에 친절이 없어요. 제가 아이를 좀 더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밥을 잘 안 먹고 늦게 먹고 있는 저 아이에게 너 밥 안 먹고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병 걸려 죽어? 전 죽는 것까지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오늘 어린이집 가서도 힘들어서 못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애가 표정이 어때요? 겁먹고 먹어요. 먹긴 먹는데요. 여기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순종도 없고요. 겁먹음만 있어요. 무서운 거. 저도 좀 많이 회개하게 돼요. 설교할 때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내가 한동안 너무 날카롭게만 얘기한 것 같다.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내가 저 사람들의 깊은 그런 어두운 곳을 찌르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깊이 계속 찌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칼을 붓고 저 목사가 맨 처음에는 회개하겠지만 점점점 이제 우리는 나의 어두운 부분이 발각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 누군가 정확하게 찝어준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한다고요? 어쩌면 제가 아침에 기분 좋게 웃는 그 인사 속에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저 또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없어요. 교회 안에 사실 이 친절함이 많이 부족해요. 네. 특히 예수를 믿는 나는 사람들이 성육신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서 실제 타인을 대할 때는 성육신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고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높은 곳에서 참 저 죄인들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 참 죄인인 내 남편, 참 저 죄인인 내 아내, 저 참 죄인인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친절함.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예, 저한테도 친절함이 부족해요. 친절하게 웃는 그 웃음 속에 가정이 변화되고요. 친절하게 대하는 그 직장 동료 속에 직장이 달라지고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선포보다 그 하나의 친절함이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키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분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꼭 친절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성품인 그 친절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인 친절함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그것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